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입니다.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지금 한국 교회는 거짓 이단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골마리를 앓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대구 스타디움에서 10만 명의 신천지 모임이 있어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그리고 수료생을 수료시켰다고 얘기를 합니다. 대구 시장님한테 찾아가서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항의를 하고 그런다 그러더니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신천지 있는 사람들과 너무너무 가깝게 지나거든요. 사람들이 봤을 때 목사님이 왜 신천지 있는 분들과 가깝게 지내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실체를 좀 깊이 알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전국에서 10만 명이 버스 2,200대를 동원해서 저렇게 모일 수가 있을까? 우리 기독교 부활절 예배 드릴 때도요, 그렇게 수십 차례 공문이 와도 부활절 연합 예배 거의 참석 안 합니다. 텅 빕니다. 그런데 저들은 비진리를 알고 있고, 그리고 온전하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자기의 물질을 아낌없이 희생하면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근데 제가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다 가르쳐줘요. 하여간 말씀부터 시작을 해서. 저는 이 마지막 때에 계시록의 말씀을 증거할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단들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영적으로 그 실체를 잘 알아야 대처할 수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제가 자기네들이 생각을 했을 때 잘만 하면 넘어가겠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미 그들의 실체를 다 알고 있고 계시록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다 그들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들의 계시록은 엉망이에요. 조잡스럽게 한이 없어요. 되지도 않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영으로 재림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영으로 재림했는데 이 땅에 전쟁이 있습니까? 이 땅에 온갖 악함과 거짓말이 난무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했다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할 때는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이 땅에 사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본다 그랬어요.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다 가슴을 치며 애통을 한다 그랬어요. 왜? 진짜 오신다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진짜 그분이 오신다고 말씀 앞에 순종하라 그랬더니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본 적도 없고 옆에서 가슴 치고 우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그 대적자들이 펄펄 뛰면서
고통스럽게 회개하는 그런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14만 4천 명은 구원받는 자의 수가 아닙니다. 이 마지막 때에 종말의 복음을 증거할 사명자들이 14만 4천 명이에요. 그게 7장에 나와 있거든요. 각 지파에 10만 2천 명씩 전 세계에 하나님이 숨겨둔 이 마지막 때에 종말의 복음을 증거할 사명자들이 14만 4천 명이고 그 7장에 잘 읽어보면 그 14만 4천 명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종말의 복음이 증가할 때 셀 수도 없는 허다한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14만 4천 명이면 신천지는 벌써 14만 4천 명 넘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그 숫자를 채운다고 신천지에 복음을 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마태복음 7장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천국 백성의 삶이 어떤 것인가,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수없이 들어도 이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 가지고 있는 물질, 너희 가지고 있는 보화를 다 하늘에 쌓아놓으라 그랬는데 하늘에 쌓아놓은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이 땅에다가 다 쌓아놓는 거예요. 이 땅에다가 돈 쌓아놓으면 그때부터는 종과 동록과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는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마귀가 역사하니까. 마귀가 역사하면 형제와 형제끼리, 아버지와 자녀, 그리고 주위에 있는 그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조음이 뭡니까? 옷 좋은 거 많이 사놔봤자 조음이 다 쓸어버리면 입지 못한다. 그거 있는 거 다 입지도 못해서 주님이 오라 하시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동록이 뭡니까? 동전을 다 녹슬게 만들어서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아무리 물질을 쌓아놔도 그 물질 가지고 다 쓰지도 못하고 일찍 가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하늘의 물질을 쌓으면 종과 동록과 또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물질을 하나님 나라에 쌓아놓는 거예요. 물질을 이 땅에 저축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준비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어요. 이 마태복음 7장은 결론적인 부분이거든요. 이 결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행동하지 않는 신앙은 심판받는다. 결론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신앙. 열매로 그들을 안 돼요. 열매가 없는 나무를 계속해서 기르는 주인이 어딨냐? 다 찍어버려갖고 태워버리고 다른 열매 맺는 나무를 심지. 예수님 앞에 백날 주여 주여 해봤자 그것은 하나의 외침에 불과하지,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만이 내가 이 땅에 올 때 천국으로 데리고 간다는 것. 모래 위에 심을 씌우지 마라. 자기의 생각대로 신앙생활하지 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석 위에,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사람만이 이 마지막 환난이 와도 환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이거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인 건 너의 신앙생활에 정말 안 좋은 꼴을 보지 않으려거든
거짓 선지자들을 상가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럼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성도들에게 접근을 하고 나오는가?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째는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상가라. 양의 옷을 입고. 첫 번째는 양의 옷을 입어요. 난 거짓 선지자다. 난 마귀 사탄의 종이다. 이렇게 하고 나오지 않아요. 양의 옷을 입고 순한 양처럼 겉으로는 굉장히 선하고 겉으로는 굉장히 인자한 것 같은 모습으로 위장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 양이라는 뜻은 프로바톤이라고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비유적 표현으로 보면 예수님이 양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그리고 비유적 의미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양을 예수님의 제자로 표현해놨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36절에 보면 양을 예수님 위에 고난당하는 자 이렇게 비유적으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굉장히 선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해가지고 성도들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이단들 보세요. 제가 2층에 하나님의 교회 다니던 분이 있는데 그거 내가 장길자라는 사람을 보질 못했거든요. 근데 신문에 그냥 12장 전체를 다 장길자, 안상홍 다 거기다가 사진을 찍어놨더라고. 내가 그거 보니까 진짜 구역질이 나더라. 야, 어떻게 얼굴이나 좀 잘생겼으면 괜찮은데 얼굴도 잘생긴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래.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다 따르고 있는 모습을 사진을 찍어놨는데 참 살아긴 미혹의 영의 역사라면 여자가 하나님이라 그래도 그걸 믿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구나. 안상홍이는 죽었어요. 하나님은 절대 죽지 않는데 죽은 지가 오래됐어요. 그런데 지금도 안상홍이가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요, 토요일 날을 안식일로 지키거든요. 토요일 날 2층에 있는 분 보면 정말 옷 입고 가는 거 보면 너무너무 아름답게 입고 가요. 그리고 아침부터 가서 저녁 늦게 들어와요. 얘가 이제 자주 만나잖아요. 지금은 이사 갔지만. 그분도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고 집사였대요. 집사였는데 어떻게 안상홍이 하나님이라 그러냐. 장길자가 어떻게 여자 하나님이냐. 난 성경에서 안상홍이가 하나님이라는 얘기 한 구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여자 하나님이 장길자라는 거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바로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다는 것은 마치 예수님 앞에 계시를 받은 그런 제자로서 나오는 자들도 많이 있어요. 박명호라는 사람 지금 저 브라질에 가갖고 그 박명호 그 왕국을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청송에 가면 그 산 수만 평, 수십만 평이죠. 거기에 많은 집을 짓고 수백 명이 살아가고 있어요. 난 그 집단이 무슨 집단인가 했더니 박명호. 그분이 원래 장로였어요. 그런데 타락해갖고 예수님으로 둔갑해 버린 거예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산으로 들어오고 그들은 같이 생활하면서 같이 농사 지으면서 하나님의 왕국을 꿈꾸고 있어요. 매일같이 모여서 공부하고. 제가 거기에 잠입을 했잖아요. 내가 목사라는 거 숨기고. 그리고는 그 몇백 가구 있는 데를 다 돌아보고 그들이 영농 그 사업하는 것들을 다 돌아보고 또 저 청송에 있는 제가 있는 거기에도 그 사람들이 와갖고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박명호 집단이더라고요. 박명호는 예수님 앞에 직접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해요. 신천지요. 절대 이만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냐? 예수님이 진짜 당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줄 믿냐? 정말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의지해 갖고 죄를 회개하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런다는 거예요. 말은 그러지만 실제적으로는 메시아가 이만이에요. 오직 이만희 총회장만. 거긴 직분이 없어요. 총회장, 선교사. 그러니까 뭐 권사, 뭐 집사, 아니면 장로, 목사 이게 없어요. 거긴 다대오 지파장, 대구에 있는. 대구에 한 만 명 조금 넘게 있는다 그러는 거예요. 10,000명이 다 어딨냐? 10,000명 어딨냐? 그 실체를 좀 보여줘라. 그랬더니 다 주일날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린대요. 이전에 코로나 때 저 건물에 압류가 들어가 갖고 지금까지 풀어주지 않는다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땐 그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집에 들어가서 예배드려요. 그리고 권사님이었던 분들이 선교사를 해요. 거기 들어가 갖고 교회에서 알지 못하는 그 말씀의 내용, 특히 계시록의 말씀을 비유로 풀어갖고 알았는데 미쳐버릴 것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교회에서는 가기만 하면 잠만 오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거기에는 비유 설교부터 시작해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막 온몸이 저려오면서 아픈 모든 질병이 치료됐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오직 이 신천지에 들어와서 선교사가 되기까지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건 내가 허약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을 접촉을 하면 그때부터는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반드시 법적으로 저기를 하겠다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목사님에 대해서 그런 마음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목사님이 전도하려고 할 때 전도지 가지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꺼려하는 사람들 복음을 전해달라면 그대로 저희들에게 가르쳐주면 그대로 하겠다. 교회가 이 계시록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교회를 저는 너무너무 사랑하고 목사님을 존중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그거 믿겠어요? 안 믿습니다. 거기는 절대 안 좋은 얘기 한마디도 안 합니다. 아주 저를 굉장히 높여가지고 얘기를 해요. 특히 노예의 임원이고 시찰장이고 그리고 중견 목사라고 그런 걸 아니까 그 영향력이 크다는 걸 잘 알아요. 그러니까 참 잘해주는데도 내가 속으로 그러지. 당신들은 나를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난 당신의 머리에 있다. 당신들은 거꾸로 생각하겠지. 정말 권사가 돼갖고 이 진리의 말씀을 지금처럼만 알았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나. 그때는 권사가 돼도 형식적인 권사였지 말씀을 모르는 권사였기 때문에 여기에 가서 1년 가까이 집중적으로 배우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분들이 차를 보여주질 않아요. 차를 도대체 끌고 오는지 안 끌고 오는지. 굉장히 자기네들은 화려한 것 같이 그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다 엉망이에요. 그래도 너무너무 잘해줘요. 식사값 항상 내고 목회자에 대한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나오라라면 나오고. 내가 한번 그랬어요. 정말 1장부터 22장까지 계시록 말씀을 다 암송하냐 그랬더니 다 암송합니다. 한번 우리 교회에서 한번 해볼까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러면 제가
신천지 선교사라는 걸 다 알게 되잖아. 어이, 다 안다. 뭐 그런 것 때문에 창피하고 그러냐. 암송을 1장부터 22장까지 66세 된 분이 한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만큼 계시록에 대해서 암송을 하고 다 3장씩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을 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하냐. 얘기를 했더니, 아이, 그럼 목사님 말씀하시면 제가 가서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알게 되는 거죠. 바로 이분이 신천지다. 신천지인데 바로 이분이 계시록의 1장부터 22장까지 이렇게 알고 있다. 우리는 진짜로 알고 있으면서도 얼마나 계시록의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할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양의 옷을 입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마치 예수님이 고난당함처럼 자기네들이 진리의 말씀을 바로 전하니까 많은 고난을 당한다. 이러한 사람으로 나타나서 행실을 한다. 그런데 그들의 배후에는 사탄 마귀가 역사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광명한 청소로 과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들은 절대 진리가 그 안에 없으므로 진리를 그대로 말하지 않아요. 거짓말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한마디로 말해서 비진리로 마귀 사탄의 지배를 받아 영원한 심판을 받게 해줘요. 어떤 유명한 변호사 유튜버가 나와서 사기꾼의 5가지 특징이 있대요. 그 첫 번째가 보여주기. 차, 주택, 명품. 아주 사기꾼들의 특징은 전부 명품 옷으로 있는데 좋은 차를 타고 다닌대. 그리고 자기의 집이 엄청나게 부자라고 자랑을 하는데 이게 첫 번째래요. 얼마 전에 조상조도 그랬잖아요. 개뿔도 가진 것도 없으면서 3억짜리 차를 사주질 않나. 명품백을 막 수천만 원어치 사주질 않나.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기꾼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잘해준다는 거예요. 잘해주는. 듣기 좋은 말만 해요. 절대 듣기 싫은 말은 안 해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 싹꾼들은요, 좋은 얘기만 합니다. 강대상에서. 오카는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 초대 목사님이었거든요. 이 목사님은 강력하게 성도들을 책망을 해요. 아주 막 너무너무 섬찟할 만큼 그분의 설교를 들어보면. 그리고 목회자들에게도 목회자 세미나때 엄청나게 목회자의 잘못된 부분들을 책망을 해요. 그분은 총회장을 하지 않았어요. 노회장을 하지 않았어요. 오직 진리의 말씀 앞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제자 영역에 힘쓴 분이에요. 그런데 교회들마다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좋은 얘기만 해요. 죄를 져도 죄에 대해서 책망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 주지 않아요. 왜? 책망을 하면 시험 들고 나가니까. 진정한 목사는, 참 선지자는요, 에레미야 선지자 같이 그렇게 둘겨 맞고 감옥에 갇히더라도 회개하라고 외쳐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계신다. 이대로 가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심판하신다. 그렇게 금식하면서 이스라엘 향하여, 이 남쪽 유다를 향하여 외쳤지만 한 사람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싹군, 거짓 선지자들은 절대 안 좋은 얘기 하지 않습니다. 특히 좋은 얘기를 합니다. 이거 투자하면 10배나 20배나 이렇게 하면 이건 사기꾼이에요. 세 번째로는 거창하고 허황된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회장 아들이래. 그리고 자기를 통해서 돈이 너무너무 많이 입금이 돼서 들어올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되지도 않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가대표 운동선수도 거기에 훅 해서 가버렸죠. 그리고 확신장단을 합니다. 반드시 내가 말한 대로 될 것이다.
그리고 거짓말 해놓고 다 드러나면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줘. 양심의 가책이 없어. 이 5가지를 가지고 보여주기, 잘해주기, 거창하고 허황된 말, 확신, 장담하기, 그리고는 뻔뻔하다. 거짓말을 해도 너무 뻔뻔스럽게, 태연스럽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경찰도 이 사기꾼에게 속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속는 사람들이 많아요. 검사도 속아요, 검사도. 얼마나. 저도 속아가지고 엄청나게 고통을 당했잖아요. 10년이 넘도록. 정말 앳된 얼굴로. 저 사람이 사기를 취했나. 진짜 사람이 그렇게 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말도 사기를 치지 않을 것 같이 그렇게 다가왔어요. 제가 그거 한번 속고, 야, 사람 마귀 사탄이 하는 일들은 그렇구나.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다는 거예요. 절대 악한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선한 모습으로, 그리고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여기 한번 15절 보세요. 거짓 선자들을 상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속은 노략질하는 이기래요. 한마디로 속에는 탐심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노략질하는 이 뜻은 첫째는 강탈하는, 두 번째는 약탈하는, 세 번째는 빼앗는 거예요. 겉으로는 잘하는 것 같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 심지어는 영혼까지도 다 노략질해서 욕심을 내갖고 산탈해 가는 거예요. 계시록 18장 11절로 13절에 보면 정말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 나와요. 땅의 상인으로 나오는데 가지고 있는 보석, 진주, 금은 이런 걸 다 사람들에게 비싸게 팔아갖고 다 자기의 탐욕을 생겨요. 그리고 좋은 옷들 이런 것들을 팔고, 그리고 마시는 것, 술 같은 것 이런 것들을 팔아가지고 그 엄청난 유익을 얻고 사람들의 영혼까지도 다 나중에는 팔아먹는 그런 일들을 벌이는 모습을, 정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이 계시록 18장 11절로 13절에 나와 있어요. 이솝 우화에 솔개와 매, 비둘기에 대한 이솝 우화가 있어요. 비둘기를 가장 많이 잡아먹고 해꾸지하는 새가 솔개랍니다. 그래서 솔개는 비둘기를 괴롭힐 뿐만 아니라 비둘기를 잡아먹고 사는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솔개가 비둘기를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니까 매가, 이제 솔개보다도 매가 더 강한 새거든요. 그 솔개를 막 쫓아주고 싸워가지고 이기니까 솔개가 결국 비둘기 주위에서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를 우야는 척 했는데 그날부터 시작해서 일주일이 지나고 나니까 솔개로 인해 죽은 비둘기의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의 비둘기가 죽고 살아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가 마치 솔개를 쫓아주느냐 하고 매일 저녁마다 이 비둘기를 잡아먹은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마치 이 교회 안에서 피곤하고 힘든 심령들 위로해 주고 사랑을 주고 뭔가 유익을 주려고 했지만 그들이 바로 매와 같이 그 영혼을 다 잡아먹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목회자가 강대상에서 얘기를 해도요, 영적인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고 바로 서지 못하면 사기꾼한테 사기받아갈 수 없고,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당해서 진짜 신천지 같은 데는요, 다 목사님들도 많이 넘어온대요. 지금 그러면서 저한테 이론까지도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목회자가 어떻게 그렇게 들어가냐. 이 말씀에 매료돼 갖고, 그리고는 서울에 가서 교육을 받는 그런 목사님들이 많대. 유명한 우리 합동교단도 있고 여러 교단들도 많이 있는데 그걸 숨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 권사님 이런 분들은 뭐 거의 다가 그렇게 중직자들이 넘어온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표를 안 내는데, 그러니까 한 번 거기에 빠져버리면 그때부터는 빠져나오려고 그래도 너무너무 힘든 게 뭐냐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한 10명 가까이가 그 한 사람에게 붙어가지고 한 사람씩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면은 도저히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일들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세 번째 여기 보면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다. 여기 보면 그래서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리고 20절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행함으로 그 경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여기에 열매는 카르포스인데 과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과일. 감나무에서는 반드시 감나무의 열매가 감이 맺혀야 돼요. 배나무는 배가 맺혀야 되고 사과나무에는 사과 열매가 맺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그 사람 생활의 삶을 보면 열매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23장 4절 5절에 보면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한 발람이 나와요. 또 계시록 2장 15절에 보면 발람의 교훈을 받은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상당히 책망을 합니다. 원래 발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였는데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 돈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양하게 행동하게 만들고 우상을 섬기게 만든 장본인이거든요. 여러분 이단들의 수계를 보세요. 그 어려운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착취를 해가지고 자기는 호화스럽게 다 100% 그래. 다 이단들의 개수 이만희부터 시작해서 박명호 다 사람들은 죽도록 일하게 만들고 그 물질 가지고 다 호화생활하면서 온갖 육적인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열매. 진짜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들은 섬기는 것 같이 하면서 다 섬김을 받고 마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사람들에게 공산당보다도 더한 사람들이 이단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의 종을 열매를 보면 저는 한국 교회예요. 이렇게 타락의 원인이 사실 교회가요. 엄청나게 대응했다는 거. 이게 지금 회사들이 그렇잖아요. 삼성이 그렇고 LG가 그렇고 SK가 그렇고 이러니까 서민들이 다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마치 큰 마트 삼겨놓고 구멍가게 있는 데는 다 망하는 거지. 우리나라 구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가 그래요. 교회, 큰 교회에 있는 그 주위에 있는 개척교회는요. 남원하는 데가 없어요. 다 시험 들면 큰 교회로 가. 여긴 시스템 자체가 너무 잘 돼 있고 1부부터 5부, 6부까지 해놓으니까 지 마음대로 가면 돼. 1시에 가도 되고 2시에 가도 되고 새벽에 가고. 그러니까 주일 성수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런 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직분 같은 거 열심히 안 해도 돼요. 근데 개척교회 보면 보이는 게 사람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냥 일을 안 하면 안 되니까 요새 누가 개척교회 가려고 그러겠어요. 와서 딱 사람들 몇몇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척교회 안 가는 거예요. 다 큰 교회 가서. 그리고 큰 교회에 굉장한 그 찬양 대원들, 아름다운 소리, 좋은 말씀, 절대 기분 나쁘게 설교 안 하거든요. 아주 귀에 잔잔하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메시지. 이러니까 개척교회가 요새 개척을 해도 1년에 3,000곳씩 문을 닫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해요. 그러니 이 계시록을 하면 주님 오신다라고. 얘가 요새요, 기도를 하는데 이상해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신앙의 감정이에요. 진짜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 와요. 아, 진짜 주님 오시는구나. 오래 가지 않겠다. 이런 게 굉장히 강하게 와요. 제 개인적으로. 정말 주님 오실 날 가까웠구나. 세상에 올해 지금 관측사상 22.6도, 겨울에 22.6도래요. 이 겨울이 아니에요. 따뜻한 봄 날씨예요. 갑자기 우박이 오질 않나. 하여간 지금 요사이 보면 살면서 이렇게 보는 게, 아, 진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이게 그냥 그런 게 아니라 기도를 해도 그 마음이 굉장히 강하게 오거든요. 정신 차려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히 속히 오리라고 한 게 벌써 23년 전에 그걸 3번이나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매일 속히 온다고 얘기를 하지만 난 지금까지 그 말씀을 듣고 20몇 년 동안 살아오면서 요새같이 내 몸도 그렇지만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제가 두려워요. 아, 정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전혀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ETS나 이런 기독교 방송의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면 전혀 이런 대한 말씀이 0.1도 없어요. 다 그냥 저냥 성도들 듣기 좋은 설교, 그런 설교만 하고 있어요. 저는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지금 기독교가 3가지 잘못된 일이 뭐냐면, 첫째는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식이 돼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주여 주여 입술로만 부르고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반드시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그게 선지자라 해도, 그게 주님의 제자라 그래도 주님께서는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귀신들은 하나님 알아요. 성령님 알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아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특징이 귀신들이에요. 귀신들의 믿음은 알고만 있고 행동하지 않는 신앙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행동하지 않는 신앙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아요. 진짜 목회자가 통에 잡아가면서 행동함으로 이끌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두 번째로는 성령을 못 받은 거예요. 저는요, 성령을 강하게 받은 사람으로서 성령행정이 사도행전에 있잖아요. 너희들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아주 그거는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부활하시고 가장 제자들을 처음 만나갖고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명령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1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을 구할 때 그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난 게 방언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거는 받아본 사람만이 알아요. 성령이 임하면요, 아이가 딱 바깥으로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우는 거예요. 나 바깥에 나왔어요. 나 살아있어요. 울잖아요. 마치 내 영혼이 죄사함 받아 성령이 내 안에 거하면 가장 먼저 말을 하는 게 영의 언어예요. 거룩한 영의 언어. 그런데 성령을 받았다라면서 능력 하나 행하지도 못해. 귀신한테 꼼짝 못하고 두려워하고 무수하고 걱정하고. 이건 성령을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 그래요. 귀신들이 눈을 떠서 보질 못해요. 병든 자에게 손을 좀 놔요. 그리고 말한 대로 이루어져요. 그게 성령의 거룩한 역사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권세예요. 권세도 아무것도 없어. 능력도 나타나. 방언도 못해. 그래 놓고 성령 받았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성령 받았대. 잘못된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권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능력을 보고 알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교회 성도들이 힘이 없어요. 성령을 안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은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전혀 마음속에 아무 말씀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뭐냐? 계시록의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보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건 명령인 거예요. 때가 가깝다는 거예요. 때가 가까우니까 임봉하지 말고 가르치라는데 가르치지 않아요. 성령을 받지도 않고 성령에 대한 사모함도 없어요, 교회가. 그리고 말씀에 대한 순종과 복종이 없어요. 정말 주님께서 이 교회들을 향하여, 우리 한국교회를 향하여 성령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던 이 평양 장대원교회 대부흥의 역사가 지금은 완전히 식어져 버렸어요. 교회들마다 성령 받아야 되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고 정말 때가 가까웠어요, 주님이. 그래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잘 증거해서 성도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해야 되거든요.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은 작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그렇게 정말 하고 싶어요, 저는. 그런데 답답합니다. 내가 정말 이 교회에 있어야 되느냐? 나는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 이렇게 보면 이건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다 내치기 앞에 아무리 강대상에서 얘기를 해도 전혀 그 말씀 앞에 행동하지 못하는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목회자로서 과연 어떻게 하느냐.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권사님 한번 내쳤어요. 가라 그랬어요. 거짓말하고 저랑 약속을 했어요. 약속한 게 있어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갖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내가 분명히 약속대로 행하지 않으면, 내가 집사 같으면, 서리 집사 같으면 1년 지난 뒤에 직분 안 세우면 되지만 권사는 평생 가지고 있는 직분이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이거는 뭐 거짓말하고 행동하지 않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교회 가라.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 난 안 갈 줄 알았는데 가라니까 정말 가더라고. 그래 놓고 제 나름대로 지금까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정말 주님 오시면 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은 끝입니다. 이제는 그때는 후회할 수도 없어요.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계시록의 말씀을 알고 지키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예배의 생명을 걸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예배의 진짜 예배의 생명을 걸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체험을 할 것인데 그게 안 돼요. 성령 받고 계시록의 말씀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악한 거짓 선자들 잘 분별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